맥추절의 능력을 누리라. 맥추절 가로 열고 오순절의 능력을 누리라. 맥추철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능력을 누리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7절기가 있죠. 추수감사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건 미국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재석돼야 돼요. 레위기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7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하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칠칠절 같은 얘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가지의 신약적 의미가 다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을 면했죠. 다시 말해서 회개의 능력,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회개의 능력,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로 들어가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함을 받는다. 양고기를 먹게 돼 있죠. 순나물.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한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는지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왜 잘못됐는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순나물을 먹어요.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함을 받고 누룩 없는 떡,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교절의 의미는 씻고 공급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경건한 성도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삶의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변화, 성과의 기쁨이 나타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건 부활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 같은 의미인데 이제 이 열매들이 확산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로 끝나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요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유월절 회개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모였고, 무교절 죄 짓지 않으려고 그래도 일주일 내내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버둥은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로 열매들이 확산돼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팔절, 이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팔절, 증거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죄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이거는 선십의 의미예요. 번식의 축복, 생육번성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 장막절에 정복과 다스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이 7대 절기가 지금도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는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7대 절기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초실절과 오순절만 다시 살펴볼게요. 초실절은 우리의 모든 첫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첫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으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이라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이에요. 요제라 그래요. 곡식단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때는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월상 예배로 매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라고 다 초실절의 의미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에는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신약시대 레위기 때 배웠죠. 번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5대 제사에는 없지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추수의 봉헌을 상징하고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모든 생명들이 그날에 부활할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전부를 드리고 소제 최고의 것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린다는 개념이 초실절의 의미예요. 이 전제에 제사를 드린 예가 구약의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전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바울이 전제를 드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모든 것을 다 부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요즘 책 중에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다시 게으름. 거기 보면 아주 초라한 무덤 그 비석에 그걸 보니까 한 것이 없어 뭐 세울 것이 없는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뭘 하고 가야 되는가 아주 그 의미 있는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사서 보세요. 다시 게으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간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 그것이 초실절 전제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모든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초실에 곡물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것 챙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으뜸으로 모시는 언약식이 어떻게 보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절의 신약의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듭남의 신앙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을 믿는 신앙.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신앙. 물질 걷어가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갈지라도 욥의 고백처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것도 여호와시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초실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또 이렇게도 해석해요.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은 1년을 감사하는 절기. 돌아보면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요. 하반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맥추절, 77절 같은 얘기예요. 최고의 농경제입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째 단 하루만 드리는 절기가 오늘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유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 구운 떡 유교병 2개를 소재로 드려요.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데 2개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했어요.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왜 유교병을 넣냐?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유교병을 넣으라 그랬냐? 이거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2개냐? 왜 2개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집단체지만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의미로 유교병 2개를 소재로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오순절의 유교병은 그리스도로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이 오순절 추수의 영향력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까지 흘러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항상 이 2가지가 공존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말씀만 흘러가지고 지적인 교회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성령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성령 해버리면 신비주의로 교회가 빠지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보면 이 2가지를 잘 믹서하라는 거예요. 또 오래된 성도와 초신자가 잘 믹서되라는 얘기예요. 또 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 성도가 들어와도 잘 융합이 되라는 의미로 2개의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올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오순절은 초실절에 열매가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퍼져나간다라는 의미예요. 퍼져나간다.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퍼져나가서 구속사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좀 말씀으로 그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말씀 들어오셔서 다시 해봐야겠다는 목사님들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많이 이렇게 세웠어요. 또 육적으로도 이번에 이렇게 고기가 들어와 직화고기가 들어와서 구속사 오신 분들 거의 다 남아서 드렸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삭의 떡으로 드려지는 것은 교회는 나달이 아닌 나달이 깨어 뭉쳐진 떡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교회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에 누룩을 섞는 것은 교회가 안전하지 못함을 뜻하며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레위인, 과부, 고아 등에까지 교회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다 흘러가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절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이제 유월절 회개의 능력, 무교절 씻고 공급받고 초실절 변화, 성과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오순절 열매들이 확산되고 이제 하반기에는 나팔절 그걸로 말미암아 간증이 일어나고 선포가 일어나고
찬양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속죄일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생육번성 충만으로 교회로 들어오고, 마지막 장막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생명의 빛 교회를 통해서 하반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